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2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아는가?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아는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 담긴 뜻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죠. 8가지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써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기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망가진 것인가? 이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9장에 쭉 보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졌는가? 또 하나의 질문이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19절에도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30절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습니까?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니다.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 세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실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재밌어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보답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테마로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비교해요. 7절을 보시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고 배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세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 전부가 다 예수를 배척한 건 아닙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배척했거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8절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에 두 자녀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자녀이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언되고 부름을 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첫째 예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이삭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하죠.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왜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이가 아니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자신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자녀와 또한 육신의 자녀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택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사랑이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였죠. 9절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소리를 듣고 사라는 웃었대죠.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계란이라고 다 병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정남만 병아리가 된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코미디인지 모릅니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이성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아니죠. 석가모니는 그럴지 모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되고 약속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준비를 시켜서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둘째 경우에서 이토록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이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였고 그 리브가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이 중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편애를 해도 너무했습니다. 불공평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 도둑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불공평합니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면 다른 한 여자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선택에는 불공평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사랑이거든요. 선택은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사기꾼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이장을 해서 그럴듯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또한 사기꾼이요 도둑이요 음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났기 때문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재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강요하는 것도 싫어하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독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라고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인이 좋으면 독재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쁘면 독재도 강요도 나쁩니다. 주인이 좋으면 강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처럼 독재하는 분도 없습니다. 또한 부모처럼 강요하는 분도 없죠. 그렇죠? 어머니 마음대로 자녀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은원도 없이 음식을 먹이고 이것저것 끌고 다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기 원하고 담배 피우기를 원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심하게 꾸짖으면서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독재로 따지자면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강요로 따지자면 그런 심한 강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독재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이런 독재와 강요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후에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주인의 독재는 좋습니다. 좋은 주인의 독재는 좋아요. 하나님은 독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요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원도 없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고 또 이 믿음으로 늘 기쁨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춤추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외쳐도 될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닙니까? 다시금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기쁨 가운데 또한 정말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